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경으로 봐도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요. 또 원문 성경을 봐도 아주 그 뜻이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본문을 놓고 번역된 여러 종류의 성경을 보면 내용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난해한 본문을 대할 때 마음이 많이 떨려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아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묵상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구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앞으로 있게 될 성령의 시대, 그것을 내다보고 다윗이 기록한 본문입니다. 우리 시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성령의 시대, 곧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사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한테 줄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선물이다 받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뭔가 무슨 뜻이 있고 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때 그 선물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의 용도가 무엇이냐. 굳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기신 거예요.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시고 전쟁을 치르신 왕이 그 승리를 거두시고 승리를 거둔 왕이 백성들과 함께 왕궁으로 복귀를 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축제 속에 있습니다. 그 축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왕이 또한 자기가 노획한 그 물품들을 선물로 하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 그럴 때 그 선물에 대한 값을 지불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이 마이크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자기가 그 마이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돈을 지불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호의로 내가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값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고마움이 있고 쓸 때마다 그 사람을 기억을 하지요. 그래서 정성이 담긴 선물은 그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에게 귀합니다.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것을 기대하고 좋아하면서 주는 것이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이 선물을 나를 생각해서 주신 그분에 대한 고마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 선물의 가격보다는 그 선물에 담긴 사랑과 정성에 감격을 합니다. 제가 선물을 줄 때 우리가 가격표를 다 떼지요. 그것이 비싼 선물이 되었건 값싼 선물이 되었건 가격표를 거의 다 띄어내고 그리고 선물을 온전히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정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약소합니다. 뭡니까? 마음을 거기다가 담았다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자체도 선물이시지만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증거로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성령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야, 내가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 내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어떤 그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자랑한다면 원래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받아놓고 야,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 은사를 나에게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깨닫고 보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기신 기념으로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다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런 증거로 방언도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은 또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은 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정성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 앞에 나는 그저 몸둘 바를 모르고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말은 번지르하고 매끈하게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놓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연결점이 보이질 않아요. 자, 보세요. 너희가 양우리라 그랬어요. 양우리. 양우리라고 하면은 양이 거하는 양의 집이라고요. 양의 우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양 우리에 비둘기가 누워 있어요. 어떤 비둘기예요?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한 마리가 누워 있어요. 전혀 연관이 안 되죠. 양우리, 비둘기. 그런데 원문에는 양우리라는 말이 없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문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너희가 갈고리들 사이에 언제 죽을지 모른 채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양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들을 반짝거리는 금으로 입힌 비둘기 이로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들어오지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반달 모양으로 생긴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일종의 그 꺽쇠를 말하는데 양쪽에 갈고리가 있고 그 사이에 누워 있었는데 원문에서 이 누워 있다는 말은요 아주 나쁜 뜻으로 누워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채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교회 강단에서 말하기 참 나쁘끄러운 얘기인데 어떤 그 성적으로 안 좋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일종의 무슨 뭐 성추행을 당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음침하고 안 좋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왕의 백성이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는 원수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겁탈할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 그들이 전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왕이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셔요? 그 사람을 갈고리 사이에다가 눕힌 그 모든 원수를 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 흩어버려요. 다 흩어버리셔요. 그리고 나서 그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이기셨기 때문에 전에는 초라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약했던 그였지만 마치 양 날개가 은빛 찬란하고 그리고 그 깃이 금으로 번쩍거리는 그런 아주 멋진 비둘기같이 그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 죽지. 내가 언제까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 고생이 계속될 것인가.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나는 이제 한 마리 비둘기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 날개에 은이 입혀져 있어서 아주 값지고 지금 시대야 뭐 은이 값싸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 은은 옛날로 치면은 말이에요. 돈이에요, 돈. 옛날에는 그 은이 돈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깃털에는 말이죠. 금으로 다 입혀갖고 반짝반짝반짝거려요. 우리도 이런 일을 하지요. 여러분,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지면 벌써 어떻게 해요? 액세서리도 안 하던 사람들이 액세서리를 하죠. 그리고 액세서리를 해도 이렇게 값이 싸고 저렴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장식한 액세서리로 아주 온몸을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거리게 하지요. 또 옷을 입어도 그저 허들에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 돈으로 처발랐어 온몸을. 그래서 아주 그렇게 우리 몸을 장식을 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또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고요. 이 비둘기라는 표현은요. 특히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여인을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을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자, 이제 겨울도 지나갔고 비도 그쳤으니 비둘기야, 그 골짜기에서 이제 나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하고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고 초청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인을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그것과 일맥상통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둘기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온갖 곳으로 장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은과 같은 거예요. 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사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뭘 이상하게 생각하고 멀리 가요. 아니에요. 은사는 말이죠, 귀금속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표현을 해요. 은사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에요.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은사를 써가지고 욕을 먹고 은사를 막 남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에요. 너무도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이것도 역시 원문으로 보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3절과 연관이 되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갈골리 사이에다가 눕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왕들을 어떻게 해버렸느냐, 흩어버리시도다. 누가? 여기 우리 성경에는 전능하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 전능하신 자가 뭐냐, 샤다이예요. 샤다이, 엘샤다이라고 하거든요.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버리셔도다. 샤다이께서 거기에 있는 왕들을, 혹은 거기에 있던 왕들을, 어떤 왕들이에요? 왕의 백성을 잡아서 갈고리사에다가 눕혀놓고 욕을 보이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왕들을 이 능력이 많으신 샤다이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버리셔요? 흩어버리세요. 그런데 어떻게 흩어버리시느냐? 살몬에 내리는 눈 같도다 그랬어요. 이 살몬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산악지대예요. 근데 산악지대인데 바람이 센가 봐요. 눈이 막 내리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냥 쭉 떨어지고 말잖아요. 근데 눈이, 바람이 센 지역에 내리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막 내리면서 흩어지잖아요. 우리도 바람 좀 부는 날 눈 오면은 눈발이 막 휘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왕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왕이 나타나셔서 그걸 막 눈처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꾸라지가 통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 미꾸라지 요리하기 전에 소금을 갖다가 한 바가지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어떻게 돼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지요. 흩어지지요. 그러니까 열왕들이 지금 막 뒤집어지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귀는 만만히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우리가 못 박아서 죽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능욕을 입혔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겼다고 마귀들이 개가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자기들의 세상에 그야말로 다이아마이트를 설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배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것이 마귀가 다스렸던 나라를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붕괴시켜버리는 능력이 되었던 것을 이 미련한 마귀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승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온 천지가 진동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만 열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릴 때 그 주변에 있는 무덤들도 다 열렸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도 많이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임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샤다이세요. 큰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연약한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세요. 인간의 거룩한 육체를 입으신 거룩한 인간이시고 육체를 입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놀라운 신비의 몸을 가지시고 그 부활하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문이 잠겼는데도 쑥 들어오시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리시고, 그렇지만 그들과 또 늘 함께 하시고 아주 놀라운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왕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원수의 나라를 물리치셨어요. 대적을 흩어버리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갈고리에다가 묶어놓고 우리를 해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시대가 끝났어요. 마귀는 그 모든 권리와 모든 세력을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다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 15절도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뭐 남산, 또 북한산, 인왕산 그런 산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산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얼마나 산이 높던지 그 산이 하늘 끝까지 닿은 그런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책으로만 본 거예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요단강 오른쪽으로 보면은 거기 이렇게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쭉 이 산악지대가 있는데 아마도 그 산악지대의 산들이 삐쭉삐쭉 봉우리가 있고 그 높은 봉우리가 하늘 꼭대기 같이 닿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산들이 있었나 봐요. 아마 우리나라로 같으면은 설악산 깊이 들어가서 이 외설악 말고 내설악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산들이 장관을 이루죠. 그리고 또 혹은 금강산에 들어가면 12,000봉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뭐 완전히 산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잖아요. 그것을 연상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높은 산 같으신 엘로힘이시여, 하늘까지 닿은 높은 산들이 있는 바산, 하늘까지 닿은 삐쭉삐쭉한 봉우리들이 있는, 하늘까지 닿은 높은 산들이 있는 바산. 그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바산의 그 산들을 보면서 뭐를 느낀 거예요? 아, 이 산을 우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이 산이 하늘 끝까지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궁까지 갈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성소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기셨으니까 다시 왕궁으로 복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왕궁이 어디 있느냐? 이 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악지대 저 꼭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원문을 보면 어찌하여 하늘까지 닿는 높은 봉우리들을 가진 산들아, 살금살금 훔쳐보느냐? 엘로힘께서 좌정하고자 하시는 그 산을 말이다. 그렇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영원토록 거주하실 것이니라. 이 랍비들이 이 원문을 번역한 랍비들의 어떤 그 설교집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그 랍비들의 설교집에 보면 여기에서 이 왕은 모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산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죠. 그럼 과연 이 바산이라고 하는 높은 지역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로 왕이 지금 올라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68편은 왕이 올라가신다, 이런 부제가 있어요. 왕이 이기시고 전쟁을 다 끝내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다. 그 높은 곳에는 왕의 보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 서울 그러면 서울로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러죠. 왜? 왕이 계셨기 때문에. 왕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수에 계신 같도다. 이것도 어려운 표현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의 전차가 1만이며 천의 천이니라. 주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계시며 시내 곧 거룩한 곳에서 그러하셨도다. 여기 지금 바산하고 이 시내산하고는 뭐 이거 굉장한 거리가 떨어졌는데 하여간 이것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새벽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혼자 그 산을 엉금엉금 기어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전하셨기 때문에 전차, 이 쌍두마차가 끄는 전차에 탁 주님이 올라타셨고 그 전차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1만이며 천의 천이에요. 천 곱하기 천이에요. 그러니까 뭐 셀 수 없는 그 무수한 군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궁으로 지금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한 승리를 거두신 거죠. 십자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으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한 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성경의 번역을 무시할 정도로 원문과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 높은 곳으로 오르셨나이다. 결국 오르셨어요? 당신께서 그런데 포로를 잡으셨나이다. 당신께서 사람을 위하여 혹은 사람에게서 선물들을 취하셨나이다. 또한 완고한 자들도 거죽해 하시나이다. 야, 곧 엘로힘이시여. 제가 어제 야라는 말을 알려드리셨죠? 여호와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야라고 한 글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곧 엘로힘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궁으로 복귀할 때 수많은 또 포로들을 붙들고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셨는데 원수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했다는 말도 되고 아니면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 전리품을 취했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이 완고한 자들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이 18절 말씀이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그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 데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거기 보시면 4장 몇 절이냐 하면 7절, 8절 이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10절을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리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직임의 은사거든요. 은사를 주님께서 주셔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기셔서 선물을 취하셔서 왕궁으로 올라가신 그 왕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또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기념으로 크신 왕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셔서 그 하늘 왕궁 궁전으로 복귀하신 기념으로 그곳에서 승리의 그 놀라운 감격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사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이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 이걸 가지고 감격해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승리하시고 맡은 직임과 사역에 늘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